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상달되고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읽어드린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봉독해 주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여기 딱 나와 있죠.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인 향을 금대접에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8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음 게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고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그 향이 올라가는 그 향연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손에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 옆에 천사가 내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2명의 수호천사가 붙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저도 사실 그걸 잘 인식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수술하고 이렇게 깨어날락말락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 뒤에 천사 둘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가이가 환상으로. 저도 그때 딱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천사가 항상 다니면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보호해줘요. 그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하나님 보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금대삽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면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리와 군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간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간 그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불을 내려준다. 응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면요 그 기도회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금대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게 이 땅에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2-3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처럼 어떤 그 천국을 보고 온 우리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우리 국성 다니엘 수양관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이러니까 너무 이 화가 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자기 친형이 목사였어요. 근데 친형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말 너무 듣기 싫어갖고 내가 이 모든 사회를 다 불사지르고 다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형이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셨나봐요. 그 개척교회 가서 불을 질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리고 신나를 2통 사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불을 지르려고.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웬걸 권사님 한 2-3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야. 나는 불사지르고 죽지만 저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기다렸대요. 밖에서. 저 사람들이 가면 불을 질러야지. 이러고 기다리는데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 2시가 돼도 안 가. 꼬박 샌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5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그냥. 그 2-3 사람이 기도해서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네. 그분들이 없었으면 교회 불을 질렀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2-3 사람이 모여서 그게 1-2명이 기도하는 게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큰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주니까 그게 하루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1달, 2달, 뭐 10년,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물론 하루 만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뭐 이렇지만 대체로 아주 급박한 기도가 아닌 이상 한 4개월 정도 기도가 쌓여야지 응답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의심불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 4개월을 기도하니까 딱 응답이 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단에 무대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무대 전면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4개월을 기도하니까 환상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1년 정도 기도하면 대부분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왜? 그 금대접에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유리병에 눈물이 차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을 받으려면 기도가 쌓여야 돼. 그냥은 안 된다.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2번째는 기도는 후대까지 복을 줍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내 후손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너와 내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내가 그 복을 못 받으면 내 후손,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이 다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후손들에게도 복을 줘서 후손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3번째로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일을 이루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없던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세직 장로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할 때 이제 올림픽 날짜를 딱 잡았잖아요. 88년도에. 그런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일본 일기예보, 중국 일기예보를 다 봐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개회식 날 비가 오면 뭐 카드 섹션이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잠실 경기장이 야외 경기장이니까. 그 이분이 큰일 났다. 이건 세계적인 망신이다. 이래갖고 이분이 3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박세직 장로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칼타 올림픽인데
이 88 올림픽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역사의 분기점을 이뤘더라고요. 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는 거. 그전에는 뭐 법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관세법 이런 게 전혀 안 만들어 있어서, 뭐 하여튼 수진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88 올림픽을 계기로 없던 법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굉장한 분기점을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 88 올림픽을 시작하는 그 개회식에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3일 금식으로 들어가고 전화를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3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날 비가 오지 않도록.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텔레비로 다 봤잖아요. 화창하게 날이 켜졌어요. 하나님께 박수. 이 박세직 장로님 한 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날 만약에 비가 왔으면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에 화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멋있는 개회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세직 장로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가 됐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목사가 되라. 이래갖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두 아들을 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데 하여튼 그런 믿음으로 이런 좋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네 번째로 기도는 적금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갖고 적금을 붓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드는 적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 삶에 조금의 윤택함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님이 저 시골 교회에 이제 부흥회 가셨대요. 근데 그 부흥회를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나 봐요. 갑자기 그 부흥 강사님이 들어오는데 이러더래요. 목사님 잠깐 거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태까지 기도를 해놓은 그 기도로 지금 다 적금을 타먹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3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오사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3년 내내 한 게 아니라 안산이 집인데 그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집에 와서 또 쉬었다가 5일 금식하고 또 21일 금식하고 3년 내내 울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3년 기도한 그 기도를 평생 지금 타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적금을. 그 기도의 적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까지도 타먹고 사시지만 앞으로도 더 타먹을 게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못 타먹으면 우리 자식들이 타먹을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해놓으면요, 쌓아놓으면요, 그 기도를 나도 적금처럼 타먹지만 내 자식들도 그걸 타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가 반드시 어느 날 그 기도를 타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내있냐면 내가 고난의 때를 지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적금처럼 타먹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적금입니다. 아멘. 우리 제 친구가 그 중학교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맨날 버려졌어요.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 오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복이 이렇게 프레어 치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 치마하면 못 뛸 텐데 프레어 치마니까는 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막 뛰다가 선생님한테 잡혀갖고 교무실 가서 벌 주고 뭐 이렇게 맨날 뭐 하여튼 말썽꾸러기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한번 하루는 저보고 놀러 오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보니까 이제 불광동에 이렇게 좀 집은 허름한데 이렇게 마당이 넓더라고. 근데 이제 집에 아무도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계셔. 근데 보통 보면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막 부침개도 해주고 이렇게 먹을 거 해주시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계시다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인사는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데 그냥 방에서 그러고는 안 나오시더라고.
야, 너 할머니는 방에서 뭐 하시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걔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무슨 기도 하시는데? 맨날 날 위해 기도한대. 그래, 뭐 되겠냐? 이러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저도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야, 넌 좋겠다. 야, 널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야, 부럽다. 야,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방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적금을 이 내 친구가 딱 3년이 지난, 이게 중학교 이제 3학년 지나서 딱 3년이 지난 후부터 타먹기 시작하는데 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그 영문과를 가봤고요.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걔가 대학을 간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럴 정도인데 대학을 가더니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나 보다 이랬죠. 학교가 고등학교 열심히 했나 보지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 학교를 가갖고 그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 선생님을 만나갖고. 와, 대단하다. 둘이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둘 다 선생님이니까. 야, 근데 또 그 집이 불광동에 이렇게 전철역 뒤에 있었거든요. 전철역 바로 길가는 아니고 그 뒷고 바로 넘어간 건물 있는 그 뒤에 뒷골목에 살았는데 그 여기 딱 대학교 제가 1학년 때 전철역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뛴 거예요. 근데 이제 마당이 넓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마당에다가 그 큰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3층은 짓고 2층 세 주고 1층 세 주고 지하 세 주고 그 엄마가 그 불광시장에서 화장사 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얘는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해갖고 잘 살고 그 집이 크게 집을 지어서 세를 다 주고 나니까 그 바로 앞에 킵스클럽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마트가 21층짜리 마트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걔 할머니의 기도가, 내 친구의 할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구나. 아멘. 내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때까지는 그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 할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내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빠는 고등학교를 제적당했어요. 하도 말씀을 드려갖고 고등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갖고 졸업을 해서 너무너무너무 예쁜 마누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할머니의 기도가 자손들이 다 잘 되는 만복을 받는 축복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녀와 내 후세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증조 할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복받게 했어.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사모하는 그러한 조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적금을 타먹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적금을 타서 여러분도 드시고 아멘. 자손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집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에 한 예화인데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일본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노처녀예요. 38살 된 노처녀. 그러니까 38살이나 돼서 시집을 어차피 못 갔으니까 내가 이제 결혼하기는 틀린 것 같고 나 혼자 살기는 외롭고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잠을 잘 때 베개를 2개 놓고 자는 거예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예수님 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러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살면서 왜 베개가 2개야? 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남자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예수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면서 예수님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 밥을 내 숟가락 하나, 반대편에 예수님 숟가락.
예수님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저는 거실에 붙여놓고 거실에 앉았을 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또 밥 먹으면서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잠자기 전에 침대 바로 맞은편에 붙여놓고 또 잠자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잖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3할 때 야구를 치려면요 잠잘 때 야구 배트를 품고 잔대요. 탁구 선수들은 탁구 잘 치려면요 탁구채를 손에 붙잡고 잠을 잔대요. 그리고 왜 미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흑인들이 농구공 막 이렇게 튀기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으면 그걸 품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은 골프채를 붙잡고 잠을 자고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그게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쳐야만 그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생활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숟가락 꼭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길을 갈 때는 예수님 손잡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예수님 손잡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좀 치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막 울고서 막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날 딱 환상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얘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베개를 하나 더 놓으세요. 꼭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어요. 근데 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 사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씩 웃고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 지금 웃으셨어요? 응. 그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투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